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모든 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잠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지냈습니다. 비록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물어다 주는 것도 넉넉하지 못했겠지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은 엘리야마저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어 지냈던 그 그릿 시냇가가 가뭄으로 말라버렸고, 그릿 시내가 말랐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지이자 자신이 가뭄을 선포한 아합 왕의 장인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 그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온 땅과 온 나라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곳도 아닌 시돈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돈 땅 사르밧에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머문 곳은 유력한 집안도 아니었고 힘 있는 사람의 집안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서 그 가뭄으로 난리일 때에 물을 달라고 했고 그 과부에게 먹을 것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의지해야 할 그 과부는 삶이 너무 버거웠고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벼랑간에 성경에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고 그 길로 하나님 명령 따라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까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리자 이번엔 하나님 말씀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아합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며 찾아 헤매던 때에 엘리야는 다른 곳이 아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다름 아닌 과부에게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것도 과부가 죽기 전 먹을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얻어먹게 하십니다. 사르밧은 재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의 행보는 인간의 관점에서 늘 말이 안 되는 행보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길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를 비롯하여 그 과부와 그의 아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따르면 여러 날을 먹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의지하며 믿음을 배우고, 과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엘리야를 섬기며 자신과 아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더니 그 길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죽어버릴 작정이었지만 엘리야와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삶의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죽자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일면식도 없었던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대접하고는 여러 날을 먹고 살게 되면서 이 여인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절망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원인을 이 여인은 죄를 기억나게 한 것에서 찾습니다. 단순히 엘리야가 자신의 죄를 들추러 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이 선지자가 왔더니 내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혹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그 햇살에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으로부터 죽은 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자신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죽은 아이를 자신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도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했을 때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할 때도, 시냇물이 말랐을 때도,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시돈 땅으로 갈 때에도 삶의 희망 없이 이제 곧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그 과부로부터 그 마지막 음식을 구걸할 때에도 엘리야는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실망을 표현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왜 이 아이를 죽이셨냐고 항변합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과부도 엘리야도 흔들리게 했습니다. 꿋꿋하게 버티던 엘리야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살아내던 그 과부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신앙으로 나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그것도 나 열심히 살았는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저 예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기도 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살아왔으면 최소한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지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나의 죄가 들춰진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로 보이십니까? 본문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과부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아들의 죽음만 보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이구나, 누구의 잘못인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물으려 애써야 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과부와 엘리야의 절망을 보십시오.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을 내어 놓으면서 절망 끝에서 겨우 희망을 찾은 과부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목석같이, 아니 무슨 기계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한마디 토달지 않고 묵묵히 따르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부와 엘리야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불평이 없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든 과부한테 먹을 것을 얻어먹든 목숨을 내놓고 가뭄을 선포하거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던 엘리야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먼저 움직인 이 장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가뭄을 선포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도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과부를 떠나서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행하는 자였지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는 과부의 앞이 아닙니다. 제가 엘리야라면 과부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부에게 신세지고 산 게 얼만데 적어도 내가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아들을 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시에 과부의 앞을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믿는 이 과부를 떠났습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원인을 찾는 과부 앞을 떠났습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탓하는 그 과부의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돌려 말하면 만약 그 과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고난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을 만하니 받았다, 나의 공로로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린다 하는 식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앞에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지만 인생에서 때때로 만나는 고난과 깊은 절망 앞에서 나의 죄악을 내세우는 것 또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평안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돌아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은 감사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까마귀 앞에서도, 시냇물이 말라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과부 앞에서 염치 없이 살아야 할 때도
엘리야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엘리야는 항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 돌리고 절망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낫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다락방이 보여주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이유를 찾으며 절망하는 과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엘리야입니다. 아들의 시신 앞에서 자신을 탓하는 과부로부터 그 아들을 떼어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기도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죽음들도 보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인 과부 또한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탓하는 이 과부는 삶의 희망을 잃고 자식과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어버리겠노라고 말했을 때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희망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의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내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왔습니까? 하고 외친 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단순히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소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죽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지만 그 결과는 과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는 죄 없는 어린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에 대한 신뢰로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수많은 위기에서 엘리야를 건지셨고 여기까지 와서도 과부와 그의 아들도 함께 먹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어버리니, 그 생명이 끝나버리니 과연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안고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절망도 함께 안고 갑니다. 자신의 사명 또한 함께 안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함께 안고 갑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부르짖은 것입니다. 2주 전부터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 돌아보면 엘리야의 등장부터 죽음이 늘 함께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가득합니다. 죽음입니다.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음입니다. 시돈 땅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엘리야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과부는 희망을 잃고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들마저 죽습니다. 엘리야의 등장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죽음의 이미지는 점점 더 확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고 한 줌 남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죽음은 계속 확대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 죽음을 하나씩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 죽음을 하나님은 극복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과부는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연단의 땅, 재련의 땅 사르밧에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과부는 마침내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때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자신의 죄를 원망하는 과부를 뒤로하고 죽은 그 생명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은 그야말로 인간의 방법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를 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리, 인간의 방법이 끝나는 자리, 그래서 인간의 무능이 드러나는 자리,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타락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 음식을 먹으며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고 사르밧에서 과부의 한 줌 밀가루를 얻어먹으며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타락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아이의 죽음이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과부의 원망이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슴에 품은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절망도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이 세 죽음을 안고 엘리야는 위로 타락으로 올라갑니다. 단순히 공간이 바뀐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방향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죽음과 절망을 아는 채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죽음 위에 자신의 몸을 포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망할 때,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우리가 됩시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묻고 따집시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아니 종종 우리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살며 고난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세상의 방법을 수소문하고 세상의 이치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고 있더라도 그것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 인간의 방법이 끊어진 자리, 오히려 인간의 무능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인간의 방법이 끊어지고 인간의 무능이 드러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먼저 낙심하거나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능력만을 의지하기보다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사람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